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침에 저를 만난 분들이 반가운 표정, 진짜 반가운 표정으로 잊어먹을 뻔했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씩 나타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묵상하는데 뒤에서 새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분위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신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생각나면서 나도 이거 가지고 감동받는 걸 보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긴 한데요. 그 성경은 본문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씩 따로 읽기로 하고요. 먼저 비디오를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음악만 잠깐 들으려고 그랬는데 심심해 하시니까 그냥 좀 거친 화면이지만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익숙한 곡이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이라고 알려진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베르디가 그의 오페라 나부코 제3막에 삽입한 유명한 합창곡인데요. 이 합창곡은 파펜시에로 술랄리 도라테 가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1842년에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됐던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국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비공식 국가, 제2의 국가로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곡에 매우 익숙해요. 왜냐하면요, 특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익숙한데요. 왜냐하면 1977년에 겨울여자라는 영화에 이 멜로디가 뜬금없이 삽입되는 바람에 그때 갑자기 유명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합창곡을 많이 들어봤는데 나부코라는 오페라 제목은 조금 익숙지가 않아요. 이 나부코라는 것은 나부코도노조르라는 그런 이름의 약칭입니다. 나부코도노조르, 느부갓네살. 그래요. 이 나부코는 오페라극 제목인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해서 알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이태리식 발음 나부코도노조르의 약칭입니다. 구약시대 역사를 잠깐 뒤돌아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융성했던 때는 아무래도 다윗 왕 시대였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는 남쪽과 북쪽 두 나라로 분열이 됐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섞이면서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혼합해가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남쪽의 유대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한테 패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20년 정도 후에는 남쪽 유다도 역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던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586년에는 끝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유대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유대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거기서 슬픈 나날을 지내게 됩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는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생하는 상황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오페라죠. 여기 삽입된 합창곡 그 바펜시에로는 그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변에 앉아서 절망과 추억에 잠겨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공연을 잠깐 봤는데요. 거기 비친 포로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상상하죠. 하루 종일 배고픔과 중노동에 시달린 그런 유대인 포로들, 그들의 창백하고 지친 얼굴, 여기저기 멍든 몸, 찢어지고 더러워진 의복들, 이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은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한테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들은 경작할 땅과 집터를 제공받았고요. 다양한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까지 누렸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세계 대제국인 바벨론의 중심부에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거대한 도시,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경제력, 그리고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웅장한 신전과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포로가 될 만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고 강한 것처럼 보였어요. 패배한 나라의 국민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끝내 함락되었죠.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그저 한 도시의 몰락 정도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성전 때문이었고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벨론에서 누리게 된 그 부유함과 안락함, 새로운 문화와 세계관,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언약궤의 소실, 이 현실은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과 열정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그래서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게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유대인 포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종류가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단순하게만 쓰고 있어요. 한 가지 표현밖에 없죠. 지금 31절에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고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31절에서 언급된 사랑은 그것과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가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욕정이나 음탕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1절 뒷부분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입으로도 탐욕스럽게 말하고 또 마음으로도 역시 이익만 계산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32절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에스겔의 메시지조차도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처럼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랑은도요, 아가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고운 음성에만 집중할 뿐이고 그 메시지 실제 내용은 자기들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탐욕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그저 좋은 노래 듣듯이 고운 음성으로 탐욕의 노래를 하는 것처럼 들으면서 그거 참 좋은 말씀이요.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구만. 설교 참 잘하시네.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그걸 행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면서도 항상 탐욕과 음탕함을 이야기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지적이십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어느덧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옛날 유대인 포로들이 잡혀와서 살고 있던 바벨론 성읍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우리 상황도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중세의 암흑기가 끝난 후부터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과 수백 년 사이에 우리 인류가 만들어왔던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수없이 발견하고 또 발명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많은 자연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냈죠.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까지 큰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도 없이 생명체뿐 아니라 인간까지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범죄는 늘어났지만 지진과 화재와 홍수는 증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인간의 능력으로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뛰어난 지적인 능력, 이성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또 다른 능력, 감성과 느낌과 육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문화가 발생하고요. 정신의 치유와 힐링을 위해서 기체조와 요가와 수많은 해결책들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종전의 틀을 깨어버리자는 새로운 사상이 모든 분야에 곰팡이처럼 퍼져갔습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탈피하고 어떤 종류의 기존 질서도 전부 파괴하려는 새로운 문화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적인 다양성만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것도 다 옳다라고 믿는 다원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의 성도들도 종교적 다원주의에 휩쓸리게 되었고요. 하나님도 있지만 알라신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삼신 할머니도 있는데 그 신들은 사실 모두 하나고 같은 존재다.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졌습니다. 그뿐인가요? 포르노는, 야동은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적 타락은 참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과 의식 속에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끄는 그룹들의 상당수가 동성연애라는 것이 누구나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성적 선택의 하나인 것처럼 위장하고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교묘하게 퍼뜨려가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구별조차 없애려는 노력이 참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죠. 조금 있으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조차도 몹시 조심스럽게 될지 모릅니다. 그뿐이에요. 양심도 정의도 저버리는 불의함이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 거짓말과 도둑질과 부도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또 옳다고 지지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요. 그것을 위한 탐욕은 끝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탐욕을 둘러싼 의심과 미움이 다반사가 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에 대한 능력에 대한 과대망상증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티기독교의 인터넷 사이트는 활개를 치고, 오늘도 이단 종교의 포교자들은 전국 대학교들의 구내에서 예쁜 여학생들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와 세계관, 크리스찬들이 결코 젖어들 수 없는 그런 교만과 탐욕의 세계관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 붙잡혀 와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제노동을 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우리도 그들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에 간 사람들조차도 목사님의 설교를 그저 좋은 노래 감상하듯이 들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만 골라 들으면서 그거 참 설교 잘하시네, 그거 참 설교가 부족하시네, 그렇게 감상하고 품평할 뿐이죠. 그렇게라도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자기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크리스천들의 숫자는 점점 적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과 마음에는 어느덧 탐욕과 시기,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온 세상적인 방식으로 왜곡해서 듣는 일이 많아졌고요. 그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은 점점 제대로 들리지 않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와 불의와 음란과 미움이 판치는 이 시대의 바벨론 수도에 붙잡혀온 포로들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의 융성이 얼마나 더 지속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처럼 오늘의 절망 속에서 우리 본향의 추억만을 되살리면서 우리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면서 바펜시에로를 부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포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요? 우리들의 이런 질문은 2600년 전 바벨론에 잡혀왔던 유대인 포로들이 가졌던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유대 땅 예루살렘과 바벨론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었죠. 에스겔은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붙잡혀가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거기 함께 붙잡혀간 유대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선지자였어요. 바벨론의 유대인 포로들이 잡혀간 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거기 남아있던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대 바벨론 포로가 된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당시 유대를 침략하고 왕과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역사의 주역은 누구였을까요? 누구든지 당연히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는요, 이 전쟁의 주체가 유대와 바벨론 두 국가뿐이고 거기서 승자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겉으로 드러난 외관만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그 모든 과정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 모든 상황의 주역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4절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포로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라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로잡혀 가게 했다면 그렇게 사로잡혀 가게 했던 주체가 누구였던 거예요? 이 표현의 주체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그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어야만 그 사건이 주는 교훈과 미래의 대처 방법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 그 첫째는 오늘의 이 전체적인 상황을 누가 주관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전체적 상황을 누가 주관하는지 종종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결코 세상이 승리한 결과가 아니거든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의 악함 때문에 또는 세상의 사람들 때문에 빚어진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비전을 상실하고 자기들의 권력 다툼에만 집중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모든 지표가 끝없이 추락해가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더 범죄하고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악이 이 상황을 주도해서 승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나 일터가 어떤 종류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악함이나 악한 사람이 주체가 돼서 승리한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혀가게 하신 바로 그 현장이고요. 이 현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역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미래의 일들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의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일까요? 우리들 각자가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태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각자가 포로로서 처해진 현재의 삶에 잘 적응하라는 말씀이죠. 그 당시 유대인 포로들은 그 현재의 상황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끝내 패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는 좌절감에 빠져서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돌아갈 곳조차 없어진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면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아가면서 거기서 번성하면서 마치 포로가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것일 수 있었습니다. 왜요? 몇 달 후 당장 석방될 거라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구태여 지금 여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떠날 날이 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이 당장 몇 주일, 몇 달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훨씬 후에 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포로가 된 성읍에서 잘 적응하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 유대인 포로들로서는 집을 짓고 자식을 낳으면서 정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차라리 재앙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덧붙이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성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들이 현재의 삶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현재를 불성실하게 사는 것, 불만 속에서 비판만 가득해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평안을 얻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볼 때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속상해하면서 그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오직 혼자만의 신앙생활에만 묻혀 있거나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것도 어쩌면 현실 도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점점 묘해지고 거기다 북한의 핵 위협까지 합쳐지면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점점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위험까지도 심심치 않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맡고 있지만 국내 정치 지도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내의 이 좁은 우물 속에서 서로 헐뜯고 복수하고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동안 우리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제 이 상황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과 결혼을 포기하고 헬조선을 외치기도 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적인 말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죠.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부족함을 메워나가는 것이 그렇게 메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식을 낳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추측하기 전에 그 직장 쪽에서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할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크리스찬으로 존재해야 할까를 더 열심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젊은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포로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태도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시대에 동화되고 휩쓸려 사는 것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래서 겉으로는 바벨론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포로라면 바벨론이 빨리 멸망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나라를 빼앗은 그들을 저주하고 복수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대인 포로들에게 증오와 저주와 복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하셨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내 평안만이 아니라 그 성읍 전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진심을 가지고 그 성읍의 일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내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우리는 그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그들을 향해서 목수의 칼을 던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그 세상 사람과 그 사람들이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복덩어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덩어리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들 때문에 덩달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에 가담하고 그들에게 휩쓸려 살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하고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면서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고 침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평안을,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참다운 평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들을 돕고 현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을 따라서 그들처럼 돈 벌고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헐뜯고 기독교 신앙을 제한하는 데 정신 팔려 있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부터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쉴 곳까지 데려다주고 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함과 불의함과 이간질에 빠진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두려움으로 얼룩진 세상 공동체들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음란과 죄악에 빠진 세상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참다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를 비판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2절 13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빌론 성읍의 평안은 이제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바벨론 성읍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 지침입니다. 바벨론 성읍은 이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외부 세상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도 우상이라는 바벨론 성읍에서 우상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바벨론 성읍에서 두려움과 분노의 포로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르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로부터 바로 70년이 지난 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지만 이것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너 하나뿐이더냐? 하나냐 둘이냐? 나는 하나냐? 이런 하나냐예요.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달리 유대인들의 입맛에 꼭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하나냐는 2년 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포로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할 만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메시지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본 꿈도 고집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선지자 하나냐는 그 해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모두 보수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의 왕들 그리고 그 집권 세력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으키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속상한 일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아픈 일 때문에 더 이상 분노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그런 사람들을 모두 이용하셔서 하나님만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들을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주뜻 연합교회는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길의 입구에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린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거룩한 과정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를 그저 여기저기에서 생겨나서 규모를 키우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개척교회 중에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들이 흔히 해오던 관행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물들어가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느라고 값싼 은혜의 거짓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의 수를 늘려서 교회의 재정을 충분하게 만들고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관심 두지도 말아야 합니다. 진짜로 재상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렵다면 차라리 우리는 더 가난한 장소에서 더 초라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는 쉽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은 세상을 잘 모르고 철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던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 포로들의 합창 그 바펜시에로라는 가사는 성경 시편 137편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시편은 바벨론에 잡혀간 그 유대인 포로들의 처절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그 악기 수금을 나무 꼭대기에 던져서 걸어버렸습니다. 걸었다는 것은요, 사람을 목매달아서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배에 사용하던 수금이 마치 처형된 죄수처럼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서 이 여호와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유대인 포로들이 그 노래 부르는 것을 자기들이 즐기겠다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마저도, 그들의 하나님마저도 바벨론 사람들의 희롱거리가 되어버린 현실. 유대인 포로들은 그
그런 지역적인 현실 속에서 아예 수금마저 나무 꼭대기에다가 던져버린 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겁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욕을 준 바벨론의 멸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바벨론 사람들의 희롱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예배의 악기와 메시지를 왜곡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행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더 흥겨워할 노래와 흥행거리가 될 만한 예배 쇼를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시온에 대한 기억을 점점 잊어가면서 천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바벨론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는 여전히 현대 바벨론 성읍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포로된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깨어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코 지금의 이 성읍에 우리 온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삶이지만 언젠가 돌아갈 그 본향이 우리에겐 지금 너무나 절실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향,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게 될 그 성읍을 그리워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서 노래하듯이 바펜시에로 술랄리 도라테, 우리의 마음은 금빛 날개를 타고 이미 영원한 본향의 평화 속에 날아가서 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속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조만간 완전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만을 기다리면서 슬픔과 좌절이나 도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바벨론 성읍에서 오늘의 행복을 찾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살아가던 에스겔은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목자를 종 다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 다윗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었죠. 장래에 나타날 또 다른 이스라엘의 왕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본향을 향해서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시편 137편에 근거한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팝송 중에도 이 시편을 가사로 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 다시 그 노래를 살펴보니까 가사가 시편 137편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바펜시로나 또 보니엠의 노래 말고도 시편 137편으로 만든 노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세광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인데요. 이게 아직 세상에서 공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 부를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 부를까.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고쳐 주소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노래 부르게 하소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노래 부르게 하소서. 다시 여호와의 노래 부르게 하소서. 네, 함께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로된 자와 같은 바벨론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머물게 하시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포로된 자와 같이 죄의 포로된 자로 그 세상의 포로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집을 짓고 이 땅을 정착하며 이 땅에 정착하여 이 땅을 경작하며 자식을 낳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머물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주님을 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발을 디디고 다니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머물게 하시는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포로된 자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포로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피난처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돌아갈 그 본향을 향해 그곳에 처음 세워진 교회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피난처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소매에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포로된 자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의 피난처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와 같은 자들 가운데 주님 피난처와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벨론의 노래를 그들을 즐거워 그들을 기뻐하게 하는 노래로 하나님 채워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들로 여호와의 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그들을 위로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십대 연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여호와의 노래가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포로되었던 시절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신앙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가정, 우리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와의 노래가 끊기지 않는 찬양,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로되었던 시절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가정, 우리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